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자꾸 알아가야 됩니다. 더욱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런 거에서 계속해서 더 알아가야 되고요. 우리 특별히 여기 자녀들, 우리 유치부나 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청년, 우리 자녀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성경책 처음에 딱 피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냐면은 이르시되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이렇게 되라 하면은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 침례식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침례 증서를 나눠드렸는데 침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연합이라고 그랬어요. 연합.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된 거예요. 그럼 연합됐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되면 연합이 되는 거라고요. 그게 연합이에요.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부부는 결혼을 해서 서로 풍성한 삶을 살기도 하고 어떤 부부는 어려운 삶을 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거는 뭐냐면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대화가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하는 말을 잘 귀 기울여서 듣고 그리고 내 이야기도 잘 하고, 그래서 부부가 서로 간의 이야기들을 존중해서 잘 듣고 내 얘기도 잘 하고, 그래서 대화가 잘 통하면 그러면 뭐가 되냐? 정말로 더 풍성한 부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풍성한 부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제대로 이루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려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뭐가 필요한 거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이야기를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내 이야기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 기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내 마음속에 있는 바들, 뭐 갈등하는 거, 고민하는 거, 생각하는 거를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소리내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뭐냐면요, 우리들의 생각 속에 어떤 때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도록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우리 특별히 요즘 친구들은,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요, 옆에 친구가 있으면 서로 얼굴 보고 말해야 되잖아요. 카톡으로 말해요. 옆에 있는데 카톡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친구는 또 카톡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말로써, 입으로써 대화를 하기도 하지만 또 뭐냐면은 곁에 있어도 아니면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뭐를 하는 거예요? 카톡으로 말해요. 카톡으로. 실력 좋으면은요, 설교 중에도 카톡으로 말합니다. 얼굴은 목사님을 보지만 내가 딱 울리면 딱 벌써 이렇게 잠깐 딱 보면서 그 사이에 다 읽어요. 그리고는 이 자판기를 다 외워서 이렇게 난 얼굴은 나를 쓱 보면서 웃지만 이렇게 딱 이렇게 칩니다. 그리고 한번 또 살짝 확인을 해봅니다. 오타가 있나 없나. 그리고 딱 보내기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도 탁월하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쩌렁쩌렁 들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말하는, 뭐 그렇게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들은 또 뭐예요? 이 설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꾸 뭐냐면 하나님, 아니면 어떤 때는 뭐냐면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을 자꾸 무언가를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함으로 말씀하셔요. 자꾸 뭔가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속에 어떤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을 자꾸 들게 하심으로 말씀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도 하나님 앞에 그냥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하시는 음성을 듣고 자꾸 말씀드리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냐면 사명의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사명을 주는 말씀을 하신다고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명의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사명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너 내 일 좀 할래? 너 하나님의 일 좀 할래? 하나님 어떤 일이요? 예, 그 사명의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는 너 내가 이 세상에 좀 이런 일들을 하고 싶은데 좀 너가 좀 그 일을 좀 해줄래? 너가 내 손이 되어주고 내 발이 되어줄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신다고요? 사명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1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예요? 여기 엘리야에게 왕에게 가서 너가 너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엘리야가 말할 때까지 이제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이 말을 전하라고 하잖아요. 가서 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18장 1절에 보면은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 하냐면은 너 아합 왕에게 다시 가서 이제 비가 내릴 거라고 말을 해라. 그 말을 전해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 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서 또 그 말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뭐냐면은요, 사명의 말씀인 거예요. 너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할 거니까 너가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라고 전해. 누구에게 가서 전해. 이런 것들은 뭐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의 말씀을 듣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명의 말씀을 하시지만 여러분의 삶과 연관되고 여러분의 생활과 연관된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말씀도 하셔요. 개인적인 말씀. 그런데 그 개인적인 말씀은 누가 자주 듣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개인적인 말씀을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명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외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개인적인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지 못해요. 오늘 여기 17장에도 1절에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절, 3절, 4절에는 개인적인 말씀이에요. 왜 개인적인 말씀을 자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시냐면 이제 그 사명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에게 야, 너 아합 왕에게 그랬지. 아합 왕은 비가 안 내리는 책임을 너에게 돌릴 거야. 네가 비가 안 내린다고 말해서 비 안 나. 자기의 죄 때문에 비가 안 내리는 건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인데, 그런데 이 아합 왕은 너가 그 말을 해가지고 비가 안 온다라고 생각해서 너를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할 거야. 그러니까 너 도망가고 그리고 숨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이거는 도망가라. 그리시네가로 도망가서 거기 숨어라. 그럼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일 거야. 그랬더니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에 떡을 물어다 주고 고기를 물어다 줘요. 여러분, 까마귀가 지가 먹지 그걸 물어다 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먹고 싶은 그 고기를 꼭 참고 누구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이 엘리야에게 물어다 주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도 참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일 하기가 정말 왜 자기가 고기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거를 자기가 못 먹고
엘리야에게 늘 물어다 줘야 되는데 언제?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 다음 날에도 그렇게 물어다 줘야 되니 까마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고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하시는데 사명의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사명의 말씀을 반드시 하신다. 두 번째, 사명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더 자주 내 개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에요. 뭐 하는 하나님이라고요?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에요.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드시 돌보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나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렀을 때 순종하고 나갔더니 그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약속한 모든 것을 결국엔 다 이루시더라고요. 요셉도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동행했더니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위대하게 쓰시더라고요. 모세도, 다윗도,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보면은 뭐예요?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우리 여기 자녀들, 우리 학생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책임져 주신 하나님. 책임져 주신 하나님. 언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할 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인 걸 못 믿어요. 못 믿어요. 하나님보다 나를 믿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때 여러분은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이번에 월화수 우리 그 익산에서 우리 학생들 청소년 수련회 했잖아요. 월화수 익산 동서로교에서 친구 목사님 교회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그 친구 목사님 집에서 자고 왔어요. 예. 그런데 그 목사님이 월화수 학생 청소년 연합 수련회가 6교회가 모여서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목금토는 뭐냐면 전교인 연합 수련회였어요. 저 무주 그쪽으로 가가지고 시원한 산속에 들어가서 2박 3일 동안 전성도 연합 수련을 하는데, 목금토 목요일 날 하고, 그 목사님은 여전히 목요일 날에도 그 산속에서 저에게 전화를 했고, 금요일 날에도 여전히 전화를 했어요. 토요일 날에도 하고. 근데 금요일 날 뭐예요? 같이 그곳에 간 성도, 여자 성도, 그 남편은 운전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휴가를 못 내 가지고 일을 해야 돼서 남편은 전교인 연합수련회를 못 갔어요. 아내는 갔고. 그래 가지고 남편이 이제 일을 하고 금요일 날 일을 하고 이제 자기 차에다 짐을 실는 동안에 차 안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다 실었어요. 가서 가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쉬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금요일 날 밤에 다시 그쪽으로 가가지고 새벽 2시까지 그 장례식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또 하고 와서 토요일 날 다 성도들하고 점심 때 마치고 와가지고 계속 오늘 내일까지 장례식을 또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못 믿어요? 나를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불의의 사고로부터 막을 수도 없고요, 불의의 질병, 불치병으로부터도 지킬 수 없어요. 우리들은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책임지고 돌봐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못 믿어요.
자기를 더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왜 못 믿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내 생각과 달라서 못 믿어요. 달라요.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줘요. 나는 하나님이 이때에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때 안 해주셔요. 성경 한 구절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길과 여러분의 생각과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의 길과 여러분의 생각보다 높아요. 더 좋아요. 더 확실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면 이렇게 축복을 해주셔야 되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주면 하나님은 잘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내 뜻대로 안 해요. 근데 우리들이 그때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은 뭐냐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그 다름을 받아들이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다름을 받아들이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진정한 믿음인 겁니다. 자, 여기 볼까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 왕에게 가서 당신 죄를 회개하시오. 당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이 땅에 내가 비가 내린다라고 말할 때까지는 비가 안 내릴 겁니다. 그리고서는 1년, 2년, 3년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흉년으로 온 나라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왕이 엘리야에게 탓을 해가지고 잡아 죽이겠다고 그 엘리야를 온 나라 전체에 수색을 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도망 다니는 겁니다. 도망 다니. 하나님이 먼저 어디로 도망가게 하냐면 그리 시내가에 가서 도망가게 합니다. 거기 숨어요. 그리 시내가는 물이 있어요. 물이 흘러요. 그 물을 먹는데 먹는 것은 어떻게 먹느냐면 까마귀들이 물어다 줘요. 이거는요, 여러분,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거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거는요,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계획,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무너지고 막히고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리 상상을 하고 생각해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먹였어요. 그런데 계속 세월이 흐르고 계속 가뭄이 심해지니까 이 그리 시내가의 물도 싹 말라버린 거예요. 더 이상 엘리야가 그곳에 숨어 있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떡과 고기는 갖다 물어다 줘도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냥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소를 옮기게 합니다. 어디로? 시돈, 사르밧으로. 이곳은요, 그 당시 악한 왕 아합 왕의 아내, 가장 악한 짓을 저지르고는 있는 그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그곳으로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근데 그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곳으로 보냅니다. 엘리야를 그곳에서 보내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이제 나를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주실까 가봤더니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아들 하나랑 같이 사는 과부의 집으로 인도한 거예요. 근데 그 과부의 집이 또 부자 과부의 집이면 또 몰라도 뭐냐면 너무나 가난해서 아껴서 먹다가 이제 뭐냐면 그래도 식량이 다 떨어져서 마지막 한 번 아들과 함께 둘이서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기름으로 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먹고 이제는 먹을 게 없어서 이제는 굶어 죽는 날만 기다려야 되는, 그래서 여기 뭐예요?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과부 집으로 가서 그 과부 집에서 먹여 살리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돼요. 좀 가도 넉넉하고 좀 부유하고 좀 그런 집안에 가가지고 거기서 얻어먹고 살게 하면 그러면은 좀 염치가 좀 덜할 텐데, 지금 뭐예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르밧으로 갔어요. 그 과부를 만났습니다. 나에게 좀 물 좀 줘라. 네, 알겠습니다. 물 뜨러 가요. 잠깐만 물 떠올 때 좀 내가 너무 배고프니까 떡 한 덩이 좀 갖고 와라. 이 과부가 그래요. 전 떡이 없어요. 지금 구워놓은 떡이 없고요. 지금 떡 구울 수 있는, 조금 구울 수 있는 밀가루 조금 있고, 그 다음에 기름 조금 있는데 그거 마지막으로 내 아들과 함께 구워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래, 네 말대로 그냥 그거 기름 해가지고 반죽해가지고 구워가지고 너네들 둘 먹기 전에 나한테 먼저 가져와. 내 배고프니까 나한테 먼저 가져와. 그러면은 그 밀가루에, 이 비가 내릴 때까지 밀가루는 끊어지지 않고 기름병의 기름은 끊어지지 않을 거야.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하겠어요? 무슨 주의 종이 있다 해야 이거. 응? 지금 나를 불쌍히 여기 줄지는 모를 망정, 지금 그거 마지막 음식 해가지고 그거 먹고 죽겠다는데 그거 빚어가지고 구워가지고 자긴테 먼저 갖고 오래요. 자긴테. 그러면은 밀가루가 계속 안 끊어지고 기름이 계속 안 끊어진대. 이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이런 주의 종이 무슨 주의 종입니까? 여러분, 근데 목회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저는요, 주일 성수와 11조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아주 어려서부터 용돈을 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용돈 기입장을 쓰게 했고, 용돈을 많이 주지도 못하면서 딱 일주일치 용돈을 딱 주면은 거기서 제일 먼저 11조를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내 눈앞에서 11조를 띄게 했어요. 그리고는 그 11조 그 저금통에다가 그걸 넣어놓게 했고, 주일날 갈 때 드리게끔 했고,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그렇게 했어요. 왜? 그것이 내 아들, 딸들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고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그것은 정말 잘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정말 원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확실히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하는 제가 여기서 말이 안 나오고 다 걸릴 때가 있어요. 언제? 너무 성도가 어려울 때. 그렇게 어려워도 그래도 믿음으로 좀 하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요. 인간적으로 말이 안 나와요. 믿음이 없는 성도들 앞에 있을 때 말이 안 나와요. 물질에 너무 예민한 성도들이 앞에 있을 때 말이 안 나와요. 그렇게 믿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주의 종으로서 이게 지금 제대로 하는 건가, 이런 갈등들이 수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여기 여러분, 엘리야가 그 말을 쉽게 했을까? 이런 말을,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여인이 그 말에 순종하는 건 쉬웠을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말했어요. 그리고 여인은 순종했어요. 여러분, 왜 하필 하나님은 찢어지게 가난한 그 과부의 집에 가서 그 집에서 이 주의 종을 먹이시는 일을 굳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이것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사고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는 것은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그런데 훨씬 더 좋다. 훨씬 좋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세요. 왜 하필 가난한 과부였을까요?
왜 하필 가난한 과부였을까요? 몰라요, 왠지. 그런데 이것만은 분명해요. 그 여인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순종할 믿음이 있었어요. 그 여인은 순종했다고요. 먼저 만들어서 뭐 이따위 종이 다 있어, 이따위 하는,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지 않고요. 그 만들어서 먼저 주의 종에게 갖다 줬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주의 종의 필요를 채울 수 있었는데 왜 하필 그 찢어지게 가난한 그 과부였을까? 그 여인에겐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돈 많은 사람이 한다고요?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이 한다고요?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한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순종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내 생각과 다르지만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돌봐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데, 체험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순종할 때 체험되는 거예요. 좀 전에 11조 얘기를 했지만, 11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10분의 1을 달라고 하는 거죠. 이미 주어놓고 나서 달라고 하는 거니까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지금 밀가루 반죽을 해서 떡을 구워가지고 먼저 달라는 거는요, 이거는 뭐냐면은 주고 10분의 1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나마 있는 것을, 그 마치 나의 씨앗과 같고 나에게 생명 같은 것을 먼저 달라는 거예요. 먼저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끊이지 않는다. 이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면서 먼저 달라는 거예요. 먼저 달라는 거. 여러분, 이거는 달라요. 지금 이 여인에게 먼저 달라는 거. 그런데 이것이 항상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먼저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는 내게 씨앗과 같은 건데요. 하나님, 내게 이것은요, 내 생의 전부와 같은 건데요. 근데 하나님이요, 먼저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먼저 달라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요, 이 여인이 이 지금 밀가루 만들어 가지고 먼저 달라고, 우리들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순종하라고, 어떤 일을 순종하라, 그 막 감동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대다수는 못해요, 순종을. 그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뭐 큐티를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마치 이 여인에게 떡을 먼저,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그 떡을 나에게 먼저 줘라라고 하는 이런 음성을 여러분들도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있는 거냐면, 그 가뭄 내내 3년이 넘는 그 기간 내내 그 가정의 모든 것이 끊이지 않는 기적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씨앗으로 받아가지고 30배 60배 100배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면서 이루고자 하실 때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은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현재적 믿음이 돼야 됩니다. 오늘의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옛날만 자랑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 내 옛날에 이렇게 헌신했어,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 그럼 지금은 더 쓰임 받아야지. 지금은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지. 지금은 더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옛날 자랑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그 믿음으로 했어요. 속는셈 치고. 그랬더니 진짜 그거 가루 전부 다 쏟았고, 기름 다 쏟았고, 가루통 비었고, 기름통 비었고, 기름병 비었고, 그걸로 반죽해서 엘리야 먼저 드렸고, 나머지 가지고 아들과 함께 먹었어요. 그리고 저녁 때 배가 고파요. 혹시나 하고 그 기름 그 가루통을 한번 봤더니 또 그만큼 있는 거예요. 기름병이 그만큼 있는 거예요. 그 저녁을 또 해 먹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진짜 또 있을까? 진짜 또 있을까? 기대하고 열어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할지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체험을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날마다 기적을 체험해도요, 똑같은 기적이 체험되면 둔감해집니다. 더 이상 기적으로 생각되지 않고 그 기적이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3년 동안 되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이제 가기 위해서 40년 광야길 걸어갈 때 불기둥 구름기둥 당연한 것이 돼버렸고,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 당연한 게 돼버렸어요. 나중에는요, 이 박한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 생명의 음식에 대해서. 왜? 무뎌진 거예요. 무뎌진 겁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연약한 점은 뭐냐면요,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위대한 역사를,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했어도 오늘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또 믿음의 결단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실까요? 이제 그런 기적이 계속 일어납니다. 16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17절부터 그 일 후에 갑자기 여인의 외아들이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앓습니다. 그러다가 죽어버려요. 17절에.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자꾸 뭐냐면은 자기의 허물이 생각나고, 자기의 연약함이 생각나고, 부족함이 생각나고, 자꾸 하나님 앞에 죄진 모습들이 자꾸 자기 부족함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와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죄가 생각나게 하십니까?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여기 우리 집에 온 겁니까? 그래, 엘리야가 19절에 아들을 달라고 해서 죽은 아들을 안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21절에 여호와여,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23절에 아기가 살아납니다. 22절에 살아납니다. 그리고 23절에 그 살아난 아기를 그 어머니에게 줄 때 24절에 그 어머니가 이렇게 고백하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기 이제야를 주목해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기름을 통해서 수년 동안 그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이미 다 체험했잖아요. 근데 뭐예요? 왜 이제야라고 그래요? 죽은 아들이 살아나니까. 여러분, 믿음은 현재적인 거예요. 과거의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을 여러분, 어저께 엄청난 응답을 받았어도 오늘 하나님이 어저께 엄청난 요구를 하시고 엄청난 순종을 하셔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결단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자그마한 순종의 요구 앞에서 갈등하고 머뭇거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현재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거고,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는 게 중요한 거고, 오늘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 일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더욱 깊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이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새로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현재적인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순종하시고 지금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의 믿음으로 도전하는 생애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